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자리요, 자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빈무덤인 거 믿으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이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타조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위험이 있을 때 머리 딱 바닥에 쳐박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은 일단 전제가 깔려 있어요. 부활이 없다, 살지 못한다 라는 전제 가운데 야 어떻게 사냐? 그 한마디, 그 질문 하나. 또 하나는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그럼 부활이 있다? 좋아.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사느냐? 육체는 이미 썩는데 송장이 돼서 이미 관 속에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어떤 몸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또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다시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에 대한 대답을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아멘. 바울이 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땅에서 죽어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적인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요. 바울의 대답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인간들이 악해요. 안 죽으려고 그래. 내 자아가 안 죽어요. 내 욕심이 안 죽어요. 내 생각이 안 죽어요. 내 욕심이 안 죽어요. 내 기준이 안 죽고 내 경험이 안 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지 사는데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말씀 앞에 죽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또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대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대요. 우리의 자아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너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그러면 갈 줄 알아야 돼요. 너 그 고난 내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뻗팅기고 아니라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고통, 내 갈등, 이것은요 풀릴 실마리가 없고요 오히려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방법, 죽어야 돼요. 금요일날 말씀처럼 부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 악한 이 죄성이 죽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3일 동안 그 어두운 가운데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전했어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 갔어요. 그것도 열심히 전했을까요? 기분 좋아서 전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대충 전했는데 아니 이것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을 안 받고 도리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그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도리어 그들을 살려주시네요. 여기에 뿔나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자비하신 분이군요.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팽 돌아버려요. 내 감정에 안 맞으면 팽 돌아버려요. 참 악해요 사람이. 아니 적어도 물고기 뱃속에 아니 풍랑에서 살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에다가 뱉어냈어요. 이러한 기적을 맛봤으면은 경험했으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비아냥거려요. 그러고서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요나서 4장 뒤에 보니까 요나의 행동 보세요. 자기가 딱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자 하나님이 진짜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내가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마음 아닐까요? 참 희한해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병고침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팽 돌아버려요. 그럼 딱 팔짱 끼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삽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도대체 안 죽어.
도리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러지는 건 나밖에 없죠. 조건과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 내 기준이에요. 우리 이러한 죄성 죽어야 됩니다. 내 기준 내려놔야 됩니다. 알량한 그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반대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요.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가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자리로 갈까요? 부활이 있는 거 아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는 거기 가기 싫어요. 이미 죽을 뻔했고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던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려놓읍시다. 부활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바울도요, 요나만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기도 한 번으로, 아나니아의 기도 한 번으로 눈이 보였어요. 이러한 기적 앞에 바울은 납작 엎드려서 그가 죽기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요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짱 끼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또 선지자라네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정도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를 뿐이지 요나랑 똑같은 모습. 그래서 요나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죽일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죽지 않고 살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아무 이상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것처럼 이제 이후로 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25절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도리어 잃어버린대요. 반대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도리어
보존이 된대요. 또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얻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요, 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내 손이 인색해지고 내 삶의 헌신도 인색해지고 순종도 인색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리낌이 되고 내 기준을 안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해석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내 육체를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내 육체를 아끼지 아니하면 다시 얻고 보존이 된대요.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이 내 몸뚱아리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활이 먼저예요. 내가 편안한 게 먼저예요.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 지식이 먼저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안 죽었거든. 내 자아가 안 죽었거든. 나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버리면 얻는다. 죽으면 산다. 주면 채워진다. 근데 늘 내 거,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죽읍시다. 죽입시다.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싫어도 순종해 봅시다.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36절, 37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가 무슨 씨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거두기에서 뿌려요. 그런데 그 씨에서 어떤 열매가 몇 개나 맺힐지, 몇 미터나 자랄지, 그것이 얼마나 가지를 뻗을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수확할지 알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지 내가 뿌린 건 씨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몇 개가 맺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37, 3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는 건 내가 심어야 돼요. 내 육체 내가 죽여야 돼요. 내 육의 생각 내가 눌러야 돼요. 내 욕심 내가 끊어내야 돼요. 내 악한 것 내가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맺게 하실까요? 아니, 맺질 못하죠. 얻질 못하죠. 그 말씀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려놓아야 채워집니다. 우리 부활하기 위해 우리 죽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것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 같은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삶이 됩시다.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이 생명을 경험하고 똑같이 고침과 똑같이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가고 한 사람은 그래도 죽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가고 과연 누가 살까요? 누가 천국에 입성할까요?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맺게 하시는 분의 의도대로 가야죠. 36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세요. 각 사람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얻는 게 다 달라요. 양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죽읍시다. 무슨 이단 교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함께 죽입시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다윗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뭘 그렇게 많다고? 내가 아무리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비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놨다고, 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거 드렸는데, 요나처럼 내가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뭘 더 바라냐고 교만해가지고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모은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게 되면,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금이 3,000달란트 드렸대요. 내 사유로 갖고 있는 것을 금 3,000달란트, 은은요 7,000달란트를 드렸대요. 감이 안 오시죠? 지금으로 보게 되면 금 3,000달란트는요 금 103톤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오시나 봐. 제가 어제 환율로 계산해 봤어요. 금 1kg, 1톤 말고요, 1kg가 어제 환율로 7,794만 4,400원이더라고요. 7,700만 94만 4천원 1kg가. 그러면 1톤은요 거기다 공 3개 붙이면 되나요? 그러면 779억 4,440만 원 1톤이. 그러면 100톤이면, 근데 다윗이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금만 계산해도. 그러니 성전 지을 때에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냐. 나와 내 백성이 즐거움으로 주께 드림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개 뻣뻣이 쳐들었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조금 하나 해놓고, 조금 하나 헌신해놓고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입시다. 내 자아가 죽어야 삽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그 부활에 동참을 하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다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은 했어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좋아. 그러면 부활은 있다 치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죽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죽은 후로부터 그 죽는 즉시 사람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어져 나가요. 살이 없어져요. 뼈만 남아요. 뼈도 이제는 갈아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럼 부활하는데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고 오느냐?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혈과 육,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고난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요, 없고요, 썩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썩을 게 없죠. 썩는다는 것은 사망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요, 죽으면 썩어요. 꽃조차도요, 살아있을 때는 안 썩어. 그런데 죽는 즉시 썩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두 가지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 이러한 육체의 형체가 있는 반면에 썩지 않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변화돼서 가는데 그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형체는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고 똑같이 썩지 아니하고 똑같이 영원한 시간을 사는데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 한 부류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안 죽어요. 근데 고난은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뜨거움은 느껴요. 아픔은 그대로 느껴요. 그런데 죽질 않아.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할 거예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비밀이 아닌데 저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대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에 있다면은 첫 번째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나팔 때에 변화한대요. 마지막 나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때 심판이 있어요. 그때 변화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넘어가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보게 되면 23절부터 이후에 보게 되면 부활도요, 차례가 있어요.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다 변화합니다. 호련히 변화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변화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죽어야 산다. 바꿔 얘기하면 심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또 죽어져야 되는데, 심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몸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돼요? 육의 것을 심어야 돼요. 육의 몸을 심어야 돼요. 약한 것을 심어야 돼요. 욕된 것을 심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죠? 육의 몸을 심으니까 신령한 몸이 나와요. 약한 것을 심으니까 강한 것이 나와요. 사망이 이제 해하지 못하니까. 욕된 것을 심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나와요. 썩을 것을 심으니까 썩지 않을 것이 나와요. 그러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또 육의 것, 이것은 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반대로 썩지 않을 것, 강한 것, 또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몸, 이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변화된 신령한 형체를 얻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심으려면 나 또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심어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너희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 죽으면 소용없는 거죠. 언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육체로 심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기도할 필요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물질을 심는 것도 내 육체로 심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내 육체로 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썩을 것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약한 것으로 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육체로 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육체로 심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심으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갑자기 변화가 되는데,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2절 다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요. 다시 살아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분명히 다시 살아요. 분명히 부활해요. 분명히 우리가 변화가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것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변화가 되는데 강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저 고통받는 곳에서 있다면 그것은 성공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위해 심는 것은 육체로 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육체로 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으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제일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썩은 거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썩지 않는 거. 약한 거 심었는데 강한 게 나와요. 욕된 거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게 나와요. 이거 투자 대비 수익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투자 좀 해봅시다. 이 땅에서 아무리 투자해봐야 개미밖에 안 돼요. 우리 최고의 수익률에 한번 같이 투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게 뭐? 그게 어쩌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라고?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취해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잖아요. 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인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썩을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된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을 심으시고 육체의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믿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궁금증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아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여라. 너희 자신을 죽여라. 너희의 생각을 죽여라.
너희의 자아를 죽여라. 욕심과 생각과 모든 사상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것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썩지 않는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육의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론으로 얘기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크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므로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나올 때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다, 부활이다.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어야 된다. 육의 것으로 심어야 된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언제? 항상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결론이에요? 부활에 대한 결론이에요. 복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육을 갖고 있을 때에, 썩을 것을 입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내 시간 드리는 것, 내 물질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헛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헛된 거 아니에요. 물질 드린 거 헛된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헛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썩은 것으로 드렸지만, 심었지만 그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것이요. 내가 욕된 것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실 것이요. 나는 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주실 것이요. 나는 육체의 것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강교회 성도들이여,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에 든든하게 서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을 때만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을 때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을 때만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빠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갚아주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육의 것으로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헛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헛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악한 본성이, 이 죄가 자꾸 내 마음을
걸리게 만들어.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나눕시다. 말씀 봅시다. 근데 내 몸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내 기분이 먼저야. 내 기준이 먼저야. 그러면 어찌 우리가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둘 수 있겠어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찬양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나에게, 내 옆에 사람을 둘째치고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58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꽃꽂이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전을 위해 힘쓰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드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드리는 거, 내 불편한 거 감수하고 나오는 거, 내 하기 싫은 거 감수하고 나오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달려갑시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 다시 걸어갑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암송하면서 그래, 맞다, 헛되지 않다, 더 힘을 써보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하며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합니다. 힘써 봅시다. 헛되지 않습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어 봅시다. 거둡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